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주 멀리 있어도 나는 고백하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멀어져 보여도 떠나지 않으리.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서원하지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서원하리 돌아서지 않으리. 돌아갈 다리를 태워 없애리.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음성 들을 때 내 맘 갈망했네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깊고 어두운 밤중에 주 갈망해 꽃들도 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전쟁을 하러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현실 속에서 이 전쟁 가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것은 첫째로
사단은 이곳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말씀해요. 영적인 문이 어디에 있다? 예, 여기에요. 영혼육이 있는데 우리 영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영은 이제 주님의 손 가운데에서 자라납니다. 무엇을 따라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근육을 키우는 말씀과 기도에 그것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어린아이같이 순종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의 밭처럼 그렇게 좋아집니다. 마이크 좀만 더 높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육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혼에 있습니다. 영혼 육에 있어서 육이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세상 가운데 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가 가장 치열한가 하면 바로 이 혼적인 영역이에요. 혼적인 영역 가운데 이 생각의 문, 여기가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문을 누구에게 여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혹은 사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문을 열어서 우선은 들어오지요. 그러면 장악합니다. 그럼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의 종이 되든 아니면 죄의 종이 되든 그러면 육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첫째 이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예,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론적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 깜빡깜빡 해서 문제지. 우선 이성을 잃고 그냥 문을 열어버렸는데 아무나 막 들어와. 그러니까 경계선이 분명해야 돼요.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고요. 누구에게 문을 열어줘야 될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한테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어떤 거 가운데에서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막 나아가요. 그런데 아주 지혜로운 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한테나 마음 착하다고 그냥 어린애처럼 착하다고 아무한테나 열어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사탕 사줄게, 어머 착하다, 엄마가 부른데 이러고 그냥 아무나 따라가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이 경계선 분명히 해야 될 거, 누구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가, 이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 가운데서 잠시 잠자고 있으면 도둑이 도둑처럼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부분 가운데 아직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똑똑똑하면 아무한테나 열어주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사람, 이 부분 가운데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부분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인식하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우선은 영적인 분별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죽은 믿음의 자는 이제 회칠한 무덤처럼 그런 것처럼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기가 많이 미혹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혼동하게 만들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그렇지요. 동성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인이 다 남자인데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남녀 혼방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한국을 망하게 하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지금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오픈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천하고자 하는 이 중심, 이 방향성, 이 표대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갑니다. 근데 이 표대마저 분명하지 않다라면 그 사람은 이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지 말라.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가운데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능력 있게 나아가는 교회는 무엇이 살아있을까요?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계가 있어요. 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으로 맛보아 누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어떤 타이틀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은 그냥 타이틀일 뿐이에요. 기도하는 자만 믿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 기도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 할까요?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죽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라고 주여 부르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차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아직 역사를 안 하실까요? 기도가 아직 안 찼어요. 기도가 차야 돼요. 기도가 찰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 첫째는 뭐예요? 간구하지 않았다예요. 너가 간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의 욕심의 정욕을 따라서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유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셔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이게 차야 돼요. 기도의 그 양이 찰 때까지 이거는 계속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면, 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닌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다면 아직 안 차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형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 같이 동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한국 안에 DNA가 있어요.
어떤 DNA? 네. 강청, 부르짖는 거, 돌파예요. 그래서 노탄을 열린 하늘로 만드는 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DNA가 있기 때문에 막혔다. 그럼 뭐해요? 때려 부십니다. 아니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아멘. 이게 한국 안에 있는 DNA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선조분들께서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유업을 주셨어요. 한국 땅 가운데 많은 피도 흘리셨고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 우리 산 보세요. 삼각산, 청계산, 뭐 갈멜산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들 많잖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나라에 계신 목사님한테 한국에 기도원이 산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곳에 저 좀 안내해 주세요. 가장 가고 싶은, 한국 땅에 와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그곳입니다. 저를 안내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따라오세요 하고 한참 올라갑니다. 산을 한참 올라가요. 그리고는 딱 보여줍니다. 평평한 바위. 여기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기도원입니다. 여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있을 줄 알고 무슨 비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데나 엉덩이 붙이고 아무데나 앉거나 아니면 부르짖고 서서 기도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산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귀한 믿음의 유업입니다. 이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잘 받아서 잘 전수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쌓았던 여기까지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뭐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는 바로 여기서부터란다. 알았니? 예, 다음 세대들은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은 같이 열심히 올려야죠. 나의 최고봉이 다음 세대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줄 것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의 유업입니다. 예, 물질을 주면, 망나니 아들한테 물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더 망나니 됩니다. 망가지라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 것은 이 믿음의 유업이에요. 믿음의 유업을 주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기업 또 전수해 준다면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기업만 딱 전달해 주면 망난이 됩니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체성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형제님. 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냥 쳐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나는 온유한 자예요.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정체성 분명히 서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최고는 오직 한 분,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인지, 왕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믿고 선포하면 지금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요, 나 좀 잘한다면, 아니에요. 아기 사자도 귀엽지만 사자입니다. 예, 아기 고양이는 귀여운데 그냥 고양이에요. 그렇지만 아기 호랑이는 아기지만 호랑이입니다. 그 성향이 있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선포하면, 왕자가 아직 어리다 할지라도 왕자가 뭐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라도 들어야 됩니다. 그게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그걸 알아요. 합법적으로 움직입니다. 합법적으로 불법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만약 불법으로 하지요, 사단아 불법이다, 예수님 떠나가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합법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면 합법이 돼버려요. 그럼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열어줬어요? 내가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하면 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똑똑똑 했는데 문을 닫고 안 열어줬어요. 그럼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예, 회개하는 자리예요. 회개가 어렵다. 제가 회개해야지 왜 내가 회개해? 이래 버리면 그것은 이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의 잘못도 나의 죄, 나의 잘못도 나의 죄 하면서 계속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곳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그 은혜의 주 했잖아요. 그 은혜의 주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립니다. 못 누리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절 들어야지. 네, 그러면 이 회개의 골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려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알아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골방입니다. 회개의 자리, 십자가 밑에서의 그 회개의 자리예요. 거기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깊은 은혜의 맛을 보신 분이고요. 그게 뭔 소리야 이러신 분은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회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단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분노가 폭발하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 전쟁합니다. 왜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단한테. 문을 열어줘서 여기 가운데 막 엄청나요. 그러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막 이럽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려보면 누가 그랬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항상 우리는 깨어서 이 부분 가운데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실수했어. 문을 내가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실수했어. 빨리 닫아야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닫고 회개하지요. 그러면 문이 닫혀요. 닫히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왔던 그것을 합법적으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이게 예수 이름 떠나가 라고 한다면 떠나갑니다. 그럼 이거는 힘이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계속 들어와요. 얘 나가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한 놈 이렇게 뽑아낸 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문을 먼저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 건 뭐다? 회개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 거예요. 회개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회개의 자리 가운데 있지요. 주님의 그 겸손한 자리에 있지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잘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 있죠.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어둠이 눈을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귀가 닫히고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어둠이. 그런데 회개 자리에 있으면, 이게 옅어져요. 이게 옅어져요. 그러면서 들리기 시작하고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잘 보인다, 잘 듣는다, 이 골방에 있지 않는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음성,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잘 보이고 잘 열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 가운데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게 되어지면요, 더 선명하게 보여져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넣어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처음에 딱 회개 자리에 가지요. 회개 자리에 가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놓고 막 서러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회개 눈물이 흘려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 자리에 가면 그럼 뭐가 보이냐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 모습이 보인다.
나는 이게 보이는데 회개 자리에 가서 눈물을 쏟고 보면 이 어둠이 가렸던 어둠이 싹 거치면서 그러면서 내 모습이 보여요. 나의 현 주소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해요. 내가 더 사랑으로 품어 안았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거 한 번 못 참고 내가 그랬네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더 눈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많이 달라요. 자,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누구에게 동의하느냐? 아, 맞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곧 뭐가 된다? 예,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돼요. 이것 아, 맞아 하고 동의하는 그 순간 그것은 현실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아멘. 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시간이 걸리는 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현실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이루어졌어요, 현실로. 그럼 뭐일까요? 내가 믿지 않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현실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루어지는데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근데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이렇게 못 살아요. 정말 천국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렇게 못 산다니까요.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하나님이 눈은 크게 뜨고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못 한다니까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고요,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 두 번째, 마귀가 속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란 작전이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요,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도 없습니다. 진리 없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그럴싸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죽는다라고 명령하셨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럴싸하게 꼬아요.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그럴싸한데 진리는 아니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적질하고 빼앗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은혜를 주시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는 왼수. 네. 네, 누구신지 내가 얼굴을 못 봤네요. 그 입술이 뭐 어디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죽여야 된다고요. 네, 그리고 목숨이 하나인 게 참 아쉽죠. 근데 주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요. 참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은요, 한 영혼도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천사가 영광의 천사였어요. 천사가 단번에 사단이 됐어요. 뭐 때문에? 교만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렇죠?
불순종의 죄였어요. 그걸로 사단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천사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그들이 혼자 안 가요. 누굴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끝까지 악을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곳 가운데 보내려고 지옥 만든 게 아닌데,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접되어지고 이제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나면서 영이 자라나가요. 영이 강해집니다. 근데 태어났을 때는 영이 약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도 영이 약하겠지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던 자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죠. 억울함이 있지요.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요? 억울할 때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억울할 때, 분할 때, 복수하고 싶을 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달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억울한 마음이 있죠. 분노가 막 그 냄비 퍽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끌어올라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미워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용서해버리세요. 그러면 분노의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왜 분노했지? 이렇게 돼버려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억울함의 영,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있지요.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기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져요. 분노, 혈기 강한 사람이죠. 쉽게 화내는 사람. 자기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억울함 마음,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분노 조절이 어려워요. 쉽게 화를 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골방으로 가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나의 억울한 마음을 아직도 놓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를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회개용을 부어주세요. 회개용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누구다? 누구를 쫓아가는 자다?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육이 멀어져요. 육적인 반응이 멀어집니다. 육적인 반응이 멀어지고요. 입술 가운데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있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면 된다? 샤바라바라바라 하면 된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된다? 더 샤바라바라바라 하면 돼요. 될 때까지 그냥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 됩니다, 샤바라바라바라 하고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입술만 침묵해도 죄 짓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 교란 작전을 사단이 쓰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교란 작전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초점 맞춘 것,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란 작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초점을 멀어뜨리게 하는 것,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 내 마음의 상함, 이런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어떤 거 갖고 이거를 빼앗기게 하는 거, 그리고 초점, 하나님께 초점 맞췄던 나의 시선을 놓치게 하는 거. 이것이 사단의 교란 작전이에요. 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가 포항에 갔었습니다. 참 신기했죠. 그 땅 가운데 영적전 굉장히 치열해요. 그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정치적인 것도 꼈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정치적으로 뭐 동성애가 어떻고 막 정치적으로 막 엉뚱한 행동들을 막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 가운데 정치적으로 막 혼란을 시켜요. 막 분노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져요. 정치적인 혼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초점을 잃어버려서 정치적으로 간다든가 다른 세상 쪽으로 가게 되면 초점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나는 부르짖고 외쳤는데 누가 승리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우선순위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초점. 이걸 하다가도 다시 초점, 이걸 하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뜻, 나의 부르심, 이 자리로 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놓친 사람 있죠. 자기 관리를 놓친 사람들 있죠. 막 부르짖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초점 잃어버린 사람, 이쪽으로 가다가 자기가 사단 밥 되는 경우 많아요. 본인이 부르짖었던 그것 가운데 자기가 밥이 되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초점,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진리의 소리를 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거짓이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나의 부르심의 자리로, 자기 관리.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진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바른 진리의 소리를 외쳐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둠을 계속 보지요. 그러면 내가 어둠에 잡혀서 그렇게 되어져요. 그 경험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저 많이 경험해요. 내가 누구 갖고 막 흉 봤어요. 흉 봤더니 내가 그걸 그대로 하고 있네. 아니, 이 양말을 좀 제자리에다가 좀 빨래통에다 집어넣든가, 이 양말을 가지고 세탁기에다 집어넣든가, 맨날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맨날 내가 흉 봤어요. 궁시렁. 어느 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게요? 여기 내 양말이 있네, 저기 내 양말이 있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흉 보면 내가 그렇게 된다더니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고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흉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흉 보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시선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초점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초점 고정. 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뜻과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것 가운데 사단이 한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는데요. 사단이 이 교회가 너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좀 혼란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수근수근 막 말로 막 이렇게 분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하면서 분열을 막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투박하면서 그냥 죄를 적당히 짓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죄를 즐기면서 교회 다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소리를 발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무능력한 교회로, 무기력한 교회로. 그래서 본인의 교회만 그냥 프로그램 잘 돌리면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있는 거죠. 미지근하게. 사단의 전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3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돌아간다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작정하고 교회 전체가 목사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어둠이 물러가고, 예, 그래서 그것을 결박했다라는 어떤 간증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 내가 나서면 예수님이 내 뒤에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언제까지? 내가 가만히 있을 때까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대요. 예. 주님이 왜 역사 안 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나의 자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남자만 기도해야 될까요? 여자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만 기도해야 될까요? 예, 평신도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가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나라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분열되지 않은 능력 있는 교회. 주님의 계획에 동의해야지만 이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계획한 이것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요, 나는 이걸 준비했는데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내 틀이 강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나를 그냥 부들부들 말랑말랑 하게 하면,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맞춤형이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세계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불편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나예요. 그런데 영적인 청년은요, 나를 만나면 이 사람이 살아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청년은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은. 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얘기했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것이 영적인 청년이고요. 결단했어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결단을 했어요. 생각은 이미 갔어요. 자기를 부인했고 이미 막 다 했어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아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영적인 청년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청년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상대방이 살아나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요. 하나님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코드 맞추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계획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청년. 그러니까 영적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얘가 나 안 맞춰요. 제가 나 마음 아프게 해요. 얘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쟤는 저렇게 고집이 셀까요? 이거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다 누구 중심에? 예, 내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그래서 영적인 청년은 스타트가 어디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서 내가 먹어도 내가 먹지 않아도 그 다 무엇을 위하여? 예,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부흥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고요. 한국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 부흥의 불을 주시는데 어떤 그릇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거룩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영, 어떤 영이다?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요, 거룩한 그릇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요, 거룩한 불이 임했을 때 감당을 못해요. 감당이 안 돼요. 축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아픔이 될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탁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라고 받잖아요. 그죠?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놀러 갔다 올게요. 휴가. 이러고는 떠나요. 물질과 함께 엉뚱한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전 요셉을 보면서 총리가 된 것도 은총이지만 총리로서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더 큰 은총인 것 같아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저보고 총리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세상에 너무 용어들이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어딜 가나 그 총괄하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괄했지요. 감옥에 가도 총괄했지요. 그 훈련을 계속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곳 가운데에서 은총을 받았고요. 그곳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터전은 어딜까요? 삶의 현장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네, 어디로 가라고 해요?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은혜 받으셨네요. 신학교 가세요. 은혜 받으시네요. 신학교 가야지. 사명 감당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그것은 이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현장, 나의 달란트가 있는 그곳 가운데 가야 돼요. 내가 의사예요. 그러면 나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난 정치가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그 전체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7대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다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파송하는 거예요. 7대 영역으로. 그래서 각자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다 막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막 목사님 되라고 막 선교사님 되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아니 그랬대요. 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만 감당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어떤 교수님이 대학생들을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그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고 막 여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교회 같아. 목사님 교회 하시죠 어쩌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교수직을 스탑 하고 그
그 나이에 목회하시겠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온 가족이 눈물이 시작되었어요. 온 가족이 눈물이 되어졌고, 그리고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가족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교회가 또 되어졌어요. 교인들도 힘들어요. 그분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학교에 계셔야 돼요. 예, 학교에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목사님이 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뭐 전도사님이란 타이틀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올라온 줄 아세요? 예, 교만이 올라와요. 예전에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최고 이랬던 분이 나도 이제 목사님이에요. 자, 어떨까요? 아, 김 목사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너나 나나 목사인데 뭐 이제 나이로 까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 본인에게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장이 본인의 장인 거예요. 사역의 장인 거예요. 목사님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곳 가운데서 그러니까 열매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제가 가면 뭐 할까요? 뭐부터 만들까요? 예, 무슨 숯을 만들까요? 예, 예언 숯을. 또 뭐 만들까요? 중보자. 네, 저는요 가면 가장 먼저 중보자부터 만들어요. 중보자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음성 듣는 자들, 사역자들을 만들어요. 저는 딱 가면 중보자 만들고 그리고 사역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함께 가요. 막 제가 모기 때문에, 중보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고 딴 데 뭐 어디를 보내보세요. 어디 가나 그거 만들어요. 그거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 다음에 합시다 이래요. 그게 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어딜 가면 수학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이리 와봐, 싫다는 애 붙잡아 놓고 수학은 말이야 가르쳐 주겠다 막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재미없어요. 머리 아파.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영혼이 살아야지.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영혼이 살아야지. 그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엉덩이 우선 붙여. 우리 애들 뭐부터 시킬까요 지금? 예, 기도시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애를 갖다가 잡는다고, 애가 불쌍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저께도 막 2시간 우선 앉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너무 애기들을 2시간 동안 붙여놓고 뭐 기도를 시키는데 뭐 이렇게 하는지, 뭐 물을 자꾸 먹으러 갔다 왔다 하고 엄마 씻으러 갔다 올게요 막 이러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고문인가, 이 시간이 고문인가 이 2시간의 시간이 고문인가,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예전에 할머니 가실 때는 할머니가 이제 거실에서 3시간씩 기도하셨었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렇게 방에서 기도하시든 거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애들은 거기서 부흥회를 했어요. 파이어 하고 쓰러뜨리기 노래하고 막 성령의 불로 막 이러면서 애들끼리 막 이렇게 뜨겁게, 그러고 그게 논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하실 때 그 앞에서 그렇게 막 놀았었어요. 그랬는데 저랑 기도할 때는 꼼짝 않고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즐거워야 되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걔네들을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냥 놀이 문화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뭔가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즐겁게 그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어찌됐든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 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님 앞에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 앞에는 항상 예를 차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게. 그리고 주보도 있으면 함부로 거기다 낙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막 헌금 봉투에다가 막 낙서하거나 그림 그리거나 주보에다가 낙서하고 그림 그리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박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파요 하고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막 양심에 찔려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러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무조건 무릎 꿇겨서 기도시켜요. 무릎 꿇고 막 기도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까지도 배우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중보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 전파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오중직임이 있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자, 교사. 목자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목자라고 표현할게요.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뭐냐면 양을 케어하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 이거는 부르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너무 잘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기쁜 거 있죠. 내 옷이 있어요. 이거를 할 때 기쁜 게 있어요. 저는 뭐가 기쁠까요?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으니까 예배할 때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기쁘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영적 전쟁할 때 승리하는 그것 가운데 굉장히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마다 기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할 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막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영혼이 반응하고 눈물을 하면서 같이 막 싸워 나갈 때, 그게 너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소원을 주셔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가정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주셔요. 그 아픔이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 전파자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옥 자식으로 하려고 하는지의 그 고통,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이 뭔지를 알아요. 복음 전파자. 저희 목사님 뭐라고요? 복음 전파자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아시는 분, 복음 전파자의 그 마음을 박 목사님은 아신다. 그냥 대명사로 이렇게 살짝 얘기해도 될 만큼 그걸 아셔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요. 굉장해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명,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는 나의 사명을 가겠다. 그게 이제 딱 견고하게 있으세요. 이 사명자는 그게 있어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의 사명은 뭐예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지옥 자식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아시면 이 5가지 중에서 나는 이게 더 기뻐. 난 지금 현재 이거 할 때 너무 기뻐. 가르칠 때 그 제자 양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공부. 그 배우는 것도 좋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 그럼 교사적인 거예요. 교사적인 부르심이 있는. 그럼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거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이 5가지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색깔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역할, 머리의 역할, 입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달란트들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한다? 섬기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하늘에서의 전쟁 되어 있는데요. 자, 이 3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어떻게 서로 정복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다룰 거예요. 오 페이지를 보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적극적으로 동의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거나 육적일 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느 나라가 저쪽으로 치우쳤어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로 갔어요. 누가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어렵죠. 예, 방금 말씀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면요, 교회가 깨어 있으면,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교회가 깨어 있지 못해서 그래요. 나라가 하나님께로 부응하는 나라로, 예, 기도하는 나라로 나아갔어요. 왜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결정해요. 정치인들이 결정하는 것 같죠? 우두머리들이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결코 패배하지 않을 이유는 뭐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가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례적으로 땅 위에 지옥의 영향력을 대체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 부흥이 일어나요. 네 번째, 병고침이 일어나죠. 다섯 번째,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깨어있지 못해요. 교회가 무능력해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자,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가 증가하고 허랑망탕한 삶에 빠지게 된다. 네. 본연의 자세로. 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지옥의 권세가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장악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웠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요. 그나마 몇몇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다가 깨어서 기도한다면 어둠은 찍소리 못하고 사라지게 되어질 거예요. 예전에 어떤 여자, 이게 사단 숭배자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상한 뭐 퍼포먼스 한다고 막 이랬는데, 우리나라에 왔다가 대충 조금 하다가 그냥 너무 막 여러 가지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쫓겨나다시피 그냥 도망가다시피 했었어요. 레이디 가가, 그분. 그분도 아니야. 그 여자, 그 가수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오면 동성애가 확 펴진대요. 그러니까 사당 숭배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왔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그것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 그나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얻어 터지고 막 만시창이가 되어져가지고 도망가다시피, 원래 예정된 그 기간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어쨌든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법적으로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이 부분에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나라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오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의 소리를 바라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때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요.
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 제가 영적 전쟁의 메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나가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사랑스러웠던 그분이 갑자기 이상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봐요. 가만히 있습니다. 내버려 둬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나의 발목을 잡고 갑자기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려고 하면 갑자기 그분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하면 그 싸움은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뭐냐? 침묵해야 돼요. 입술을 열었다, 입술로 내 쓴물을 올렸다, 이미 진 거예요.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는 이미 싸움 끝난 거예요. 싸움에 이걸 들어가지도 못해요. 자, 제가 화요일날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 나 자신, 사탄. 예,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탄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다. 이미 첫 판에서 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쏟아댔다. 이미 진 거예요. 1라운드에서 거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침묵했어요. 승리했죠?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니까 침묵했어요. 승리했어요. 자, 두 번째 싸움 대상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속에 내 이 혼적인 영역, 이 감정, 상한 마음, 내 쓴뿌리, 내 아픔, 내 억울한 마음, 이 감정들이 있죠. 혼적인 영역, 지정의, 이 부분 가운데 막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져버렸다. 내 원래 싸움의 대상인 사단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미 패배한 거예요. 2라운드에서 패배한 거예요. 여기서 승리했다. 자, 그러면 본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선. 누구하고 싸워요 이제?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우면 오전에 박 목사님 그 얘기하죠. 칠흑 같은 어둠이 왔을 때 막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평강이 왔다고요. 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싸움에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 가운데에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권위자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공의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박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죠. 여기에 이거 확 가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지요. 그게 확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권위의 어떤 원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박 목사님 승리하지요. 그럼 이 승리의 어떤 영적인 기류가 싹 흘려요. 근데 박 목사님이 그냥 개인의 삶 가운데 패배하죠. 그러면 그거가 기류가 확 흘러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는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 삶 같으면 한판 해버리고 싶어. 어떤 경우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 영적인 기류가 여기 다 흘러버려요. 중보자는 이 막아서는 자예요. 영적인 권위자는 막아서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하면 이 다음에 여기 흘러나오는 이 뒤 따라오는 사람들은 즐거운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앞에서
여기서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나는 나 개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죠. 아멘.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라고 하면 내가 져버리면, 내가 문을 열어가지고 완전 패배했다, 그러면 그 도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파수꾼을 승리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호를 받는 거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의 방법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첫째로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거나 행동으로 범죄하는 거, 여기서 져버렸다 그러면은 원수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1라운드에서 우리 끝난 거예요. 본선도 가기 전에 첫 판부터 끝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 누구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여기서 승리해야 돼요. 평강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초점 고정,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그라운드에서는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여기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못해 이렇게 버려요. 내가 왜 해야 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깨갱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영적인 청년은 이거 자기 부인이 가능해요. 영적인 청년은. 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를 해서 진짜 원수인 사단하고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거기서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라운드에서 2라운드에서 많이 져요. 대부분 1라운드에서 많이 지고요. 조금 좀 괜찮다 하는 사람 2라운드에서 많이 져요. 본선에도 못 가고. 그래 놓고는 뭐 내가 했으니까 내가 승리했다 이러고 막 속고 살아요. 왜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서 그래요. 결국 뭐예요? 1라운드에서 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본 게임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6페이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생명만, 계속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 어떻게 서로 정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서로 정복할 것인가. 여기에 누구에게 오픈하는가. 여기서 이미 정복자가 결정되어 있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말씀에 순복하면서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 싸움의 정복자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이쪽으로 내 감정 따라, 내 육적인 반응을 따라, 내 본능적인 죄성을 따라서 가게 되어진다면 그 싸움은 이미 정복자는 결정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지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 두 번째로는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죄를 밝히고 자백할 때 죄는 더 이상 어둠, 비밀 가운데 있지 않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된다. 빛 가운데 사실,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눈이 가려서 진리를
보지를 못해요. 그게 어리석은 자, 눈이 가리고 귀가 닫힌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되냐?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거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내가 화를 당해요. 왜 진주 목걸이 줬냐고 화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지혜로운 자에게 매를 들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매를 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바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영이 약해요. 영이 약하면 본능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영이 강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요. 네, 그래서 영이 먼저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하는 방법은 뭐다? 네,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작게 기도하는 건 영적인 파워가 이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 그거는요, 영이 강하려면 방언으로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럼 내 영이 강해지지요. 그러면 이 육의 본능이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영이 강해야지 이게 생겨요.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근데 영이 약하면 이 본능이 유혹하면 그냥 끌려가요. 그리고 죄된 습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생각 가운데 그냥 눈이 보이는 대로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반사 능력으로 그 눈이 보이는 대로 문이 확 열려버려요. 반사작용으로. 이미 눈이 잡혀있는 사람은 그래요. 눈이 잡혀있는 사람, 눈이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하고 이렇게 그냥 잡혀서 그냥 여기 끌려가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눈에 포로가 돼 있는 사람들은. 영이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죄된 습관들, 이게 포로가 돼 있어서 그런 예수 이름으로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는데 막 수만 가지 잡다한 생각들의 공격들이 막 와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암송.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으로 완전히 여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생각의 공격은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 하나님, 야, 너 이런 거 있잖아. 너가 이렇게 했잖아. 뭐 어떻게 했잖아. 너 이렇게 해줄게. 뭐 어떻게 했잖아. 막 참소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유혹으로 막 오잖아요. 너 이거 보고 싶잖아. 뭐 어떻게 하고 싶잖아. 너 막 본능적으로 뭐 막 한번 소리 지르고 싶잖아.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운데에서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떠나가라. 이러면서 말씀으로 계속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내내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계속 암송하거나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거룩하게.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요, 음란한 것이 생각 가운데 있지요. 무엇만 생각하겠어요? 음란한 생각밖에 없어요. 음란의 안경을 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안경을 끼겠어요? 거룩한 안경을 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안경을 끼겠어요? 말씀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막 분노, 미움, 원망, 쓴뿌리 이걸로 가득 찼어요. 그럼 뭐겠어요? 다 그냥 그런 안경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생각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성을 빼앗기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 쉽게 상처받는 사람, 쉽게 업앤다운 되는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휙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이걸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킬까요? 마음을. 왜 이거를 휙탁 하면서 이거 못 지킬까요? 뭐 때문일까요? 아, 이렇게 해야지, 가야지. 근데 휙 뒤집혔어요. 뭐 때문에? 상처 건드려서, 내 쓴뿌리 건드려져서, 내 아픔 건드려서, 내 뜻에 안 맞아서. 저건 아니잖아. 내 기준이 안 맞아서. 다 누구 기준? 내 기준이에요. 내 아픔, 내 쓴뿌리, 내 뜻, 내 틀, 내 잣대, 내 거에 안 맞아서 이게 확 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게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지키려면 첫째 뭐부터 지켜야 될까요? 입술. 입술만 지켜도 마음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돼요. 마음 지키는 거 먼저 마음이 휙 했어요. 그럼 뭐부터 나가요? 불이 나가요. 지옥불이 나가요. 그렇죠? 마음이 휙 하면 확 나가요. 입술만 지켜도 우선 첫째로 단추 제대로 한 거예요. 입술 지켜요. 그게 뭐 하라고 했어요? 제가 샤바라바라바라바라. 그래서 때때로 제가 방언하죠. 방언은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근데 또 방언을 안 하죠. 그러면 쫙 나가기 때문에 방언하라고 그래요. 네, 첫째로 이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셔야 돼요.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이 울어야 돼요. 십자가 밑에 골방에서 내 쓴물 단물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내 아픔, 내 억울함 심령 주님께서 위로해달라고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많이 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무기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8페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네, 대적하라. 2.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사단의 거짓말의 세력을 부수라. 네, 3.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아멘. 우리의 무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 사단의 거짓말 세력을 부셔야 돼요. 이 견고한 진들을 계속 파쇄해야 돼요. 견고한 진들, 이 거짓말의 이 견고한 진들, 사고체계 가운데 거짓된 사고체계들 다 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새롭게 다 해줘야 돼요. 방구사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통 신호등이 이렇게 얼마 전에 뭐 80km 깜빡 얼마 남았습니다. 이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싹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나면 띠리링 통과했습니다 표시되면 어떻게 해요? 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외국은요 그런 거 없대요.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필수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달하냐고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은 그게 없대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사고 체계의 차이예요. 우리나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 가운데 그렇게 속도를 줄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고 예방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조심하라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자.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근데 외국은 이성 논리적이에요. 법이니까 지켜야지. 왜 가르쳐줘?
당연히 그 구간에 나와 있으면 그 구간에 나와 있는 그 속도대로 가야지. 어디에 그 카메라가 있다는 걸 왜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지. 이게 사고체계예요. 사고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고체계가 어떠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였던 거짓 사고체계,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 교회였나요? 마음이었나요? 그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단의 공격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라고 예전에 강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여기 가운데에서 이 경험된 사고 체계, 그리고 교리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에서 그것에 대한 사고 체계, 이게 진리야, 이게 교리야, 그러니까 그것이 맞아라고 받아왔던 사고 체계들, 그리고 문화 가운데에서 방금 우리 한국이나 다른 나라 비교한 것처럼 이런 것 가운데 이런 사고 체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사고 체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동요가 되어져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안 되지 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가 안 해야 돼, 그럼 안 해야지,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사고체계가 되었으면 해야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틀,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제가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박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견고한 진이어서 웬만해서 그 바뀌지 않았어요. FM이에요. 어떠한 예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무너지고 있어요. 완벽주의 기질과 흑백 논리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것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과도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되어지면서 제 행동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 견고한 완벽주의 기질과 흑백 논리의 기질이 파쇄되라고 열심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중보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견고한지 이 사고 체계가요, 이 얼마나 강한지 웬만해서 부서지지를 않더라고요. 흑백 논리적인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아니면 다 아니야, 이랬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요 많이 이제 융화가 되어져, 조화가 되어지면서 자유를 누려, 나도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자유를 누리게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제가 어떤 그림을 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A라는 목사님이 계셨고 B라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A라는 목사님이 전 회장이셨어요. B라는 목사님은 현재 회장이세요. 근데 이 B라는 목사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 공격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A가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전 회장님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거가 영적인 그림이 보였어요. 어떤 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섬기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보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했지만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회장님이라면 제 생각에는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적극적으로 저렇게 힘겹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현재 회장님께서 맞대요, 그러고 계신대요.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이 A 회장, 전 회장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젊었을 때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부를 다 투자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셨던 분이래요.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과거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뭐라 하셨냐면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봐라.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돌을 던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돌을 던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사울이. 그랬었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해요?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사단 나라의 대장이었던 자가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장은 저기서도 대장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든 저기 가든 대장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한테 잡히면 사단 나라의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기도의 줄을 놓쳐서. 기도의 줄을 놓치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사단의 앞잡이, 그러니까 사단 나라의 대장 노릇,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주를 놓친 사람들,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자기는 열심히 특심으로 합니다. 사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 영광이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만든 그 틀 가운데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열심으로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의 틀로. 그래서 이 기도주를 놓치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이 많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깨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십자가 밑에 그 골방, 은혜의 자리,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되어진다.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이. 그런데 회개가 어렵다.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첫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요, 나쁜 것도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합력의 선이 되어져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약점,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서 나의 강점이 돼요. 자, 우리 형제님, 뭐 하나 예를 들게요. 나의 약점 뭐예요?
예, 혈기. 이 혈기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온유한 자가 내가 온유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혈기 다 나와. 파이어 온유한 자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다는. 그러니까 혈기의 영을 축사할 수 있는, 혈기의 영을 내쫓고 온유한 자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혈기 강한 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바울, 예, 아주 강력합니다. 때려잡자 사단 막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했을 때는 사람을 잡지만 하나님 손에 나의 혈기가 잡히면 사단을 다 때려잡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내 안에는 누구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래요. 예, 뱀인데 뱀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무서워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러한 얘기를 제가 이번에 울산 갔잖아요. 거기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제 초신자가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왜 딴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뱀 한국 사람 보면 뭐 해요? 잡아먹든지 죽이든지 했을 텐데 그거하고 뭔 얘기를 하냐요. 뭘 넘어가냐. 그냥 잡아먹으려면 되지. 그러면 그 뭐 저주도 있지 않았을 텐데 왜 불순종한 그거 하게 했냐고.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냥 됐을 텐데 단방에 끝냈을 텐데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었대요. 예, 그 말 듣고 많이 웃었었어요. 근데 뱀을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목사님은 뱀 보면 뭐 하실까요? 잡아다 파셨대요. 어릴 때 그거 갖고 용돈 많이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뱀 보면 잡았대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그리고 부모님 갖다 드리면은 뭘 이렇게 해서 드셨겠죠.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뱀이 무섭고 싫대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이 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막 또아리 틀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기도할 때 본인이 놀랬대요. 이 뱀을 입으로 물어 뜯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그거를 막 찢어놨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이렇게 건지는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와, 그렇구나. 영혼을 사랑하면 저것도 가능하구나. 저도 이제 그분의 마음을 동의하거든요. 뱀 보면 막 기겁을 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산기도를 혼자 못 가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예, 뱀 나올까봐. 나 뱀 보고 한번 너무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뱀 막 너무 무서워했었는데, 그런데 중보할 때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지금 내가 뱀을 무서워하면 안 되지요. 현실 세계에서는 무서워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대적하고 했는데 뱀이 날 그렇게 괴롭히네, 누구를 막 이렇게 하거나.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버렸어요. 그 쾌감,
승리했다. 예. 나는 배보면 도망가는 사람인데 성령이 불로 지져버려요. 그게 싫으니까 막 이렇게 태워버리고 녹여버리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주님 나도 뭐 그건 못지 않습니다 하고 막 진짜 찢어버리고 막 깨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중보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그림 많이 봐요. 제가 얘기하면 사람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좀 보여달라고, 좀 부드럽게 돌려서, 어린이 동화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D.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F. 담대함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연합하여 무엇을 대적한다? 예, 악을 대적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나에게는 패배는 있을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이 말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예, 아멘.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거 읽어보긴 할 건데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에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취하세요.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너무 위로가 많이 됐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상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섬기세요? 왜 섬기세요? 하나님 나라에. 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예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어떤 칭찬받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칭찬을 받고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 가운데 그것을 계속 심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집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내가 많이 심는 거예요. 계속 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섬기는 자가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계속 섬기세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분야로 계속 섬겨주세요.
내가 물질을 많이 섬기지요.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음식으로 심지요. 그럼 뭐가 많이 와요? 음식이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예, 음식을 많이 심으면 음식으로 많이 와요. 먹을 복이 많아요. 예. 그리고 이게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 때 그 선조들이 많이 심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가문들은요, 부자예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관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 딱 보죠. 그 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계속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제가 이번에 청송인가 거기를 갔었는데 어떤 간증을 들었었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한지 만드는 거기에 제가 갔었거든요.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많이 은혜로웠어요. 한지 하면은 좀 전통적인 뭐 문화재 이런 것도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우리나라 그 전통이면 불교 이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참 너무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고요. 아버지는 보따리 장수셨나 봐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핍박을 하시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 지방에 있다가 뭐 어디 서울이나 뭐 이런 데로 이제 보따리 장수 뭐 이렇게 팔러 이렇게 가시다가 막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뭘 이렇게 파나, 어떻게 이렇게 잘 사람들한테 뭘 이렇게 잘 팔아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이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들었대요. 그랬더니 외국 선교사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들었대요. 그리고는 거기서 은혜를 받으셨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딴 사람이 돼갖고 오신 거죠.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지으셨어요. 뭐 몇 개를 지으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지으시고 뭐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본인이 이제 목수시래요. 솜씨가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뚝딱뚝딱 해서 교회 건물을 막 딱 지으시고 또 저기에 뚝딱뚝딱 해서 교회 건물을 지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막 핍박을 하고 이랬던 남편이 완전히 딴 사람. 예수님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확실하게 믿어야지. 아멘. 그렇죠? 예, 뜨뜻미지근한 거 싫다는 거죠. 예수님 안 믿을 때도 확실하게 안 믿었고 예수님 한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성분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죠. 아주 뜨겁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막 교회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하신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손수 그렇게 열심히. 그랬더니 그 자손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지 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보조도 받고 그 건물이나 땅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뭐 보조를 받아가지고 은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에 있는 교회도 그 집안이 세운 교회라고. 그런 간증들을 막 듣는데 너무너무 막 감사하고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심은 것들 있잖아요. 자손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하는 그것 있죠. 그걸 계속 심으세요. 하나님의 종을 정말 하나님처럼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세운다든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든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는 영적인 그림을 보잖아요. 왜 저분이 저런 은총을 받았나, 왜 이런 축복이 있나 보죠. 그러면 그 위에 때가 심은 거가 있어요. 와, 축복이다. 와, 은총이다. 왜 저 사람 저렇게 힘겹게 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저렇게 부실한가. 그 윗대를 보면 그 우상숭배한테 열심히 뭔가를 갖다 바치는 분들, 그러니라고 이분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서 그거를 다 끊는 기도하니라고 이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가 심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가 심은 이것 가운데 나의 자손들이 축복과 은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요셉이 그렇게 심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문에 첫 발을 디디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터에 이제 곧 가십니다. 내일부터 이제 디데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본인의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이 민족적으로 죄를 짓는 이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끊어야 돼요. 참 영적 전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요. 저는 이 추석이요,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는 추석은 우리 가족들이 그냥 송편 만들어 먹고 뭐 만들어 먹고 노는 그런 그냥 즐거운 날이었어요. 그랬는데 결혼과 동시에 이 추석이 전쟁이 돼버렸어요. 추석이 정말 너무나도 치열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집안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막 다 전쟁 가운데 막 얻어 터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나라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박 목사님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사는 귀신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귀신한테 문을 열어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틈을 찾고 있었는데 대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다양하게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리고는 막 영적으로 눌리고 아프고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는 나 어떻게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이건 뭐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운데 타협하지 마시고 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닫고 거기 가운데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뭐 저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가운데 딱 이게 전쟁이 딱 시작됐다라고 하면 뭐가 뒤집힌다고요? 예, 밥상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 전쟁이 만만치가 않대요. 밥상 뒤집혀 엎는 거, 그리고 와 샤바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방패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래도 내가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고 끝까지 내가 밀어붙여서 싸우겠다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해년마다 추석 때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때까지 막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가 그냥 확 꺼져가지고 그냥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기대해도 될까요? 아멘.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단아 예수 이름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집이다, 가정이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평강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곳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어둠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먼저 이것 가운데 승리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